네, 오늘 2부 말씀을 시작할게요. 오늘 히브리서 이제 두 제사장에 관한 제목을 갖고서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열심히 가다가 사실 서론에 붙잡혀가지고서 지금까지 있었고 서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면은 때가 오래기 때문에 선생님 돼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자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냐,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갈래,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어. 예수 믿는다고 출발했어도 이파리만 무성한 채로 열매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결단하고 들어와서 초보자를 빨리 벗어나서 고급 수준으로 넘어가서 충만한 삶을 해야, 그 아주 힘들고 어려운 충만한 삶을 해야 거기서 열매가 1cm가 되고 10cm가 되고 이렇게 열매가 익어내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절대 쉽지 않아.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이제 고급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 열심히 가보면 이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건 아닌데, 우리가 로마서도 바울의 구원론이 거기 나오는데 바울의 구원론을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히브리서의 나름대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야.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 설교는 서론이 A고 그 다음에 결론이 A 다시인데 중간에서 B도 나오고 C도 나오다가 결국은 서론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런 식이에요. 바울도 그리고 여기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주옥 같은 얘기를, 그 얘기를 하려고 쓴 건 아닌데, 그 목적이 아닌데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걸 잠시 서술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뺄 수 없는 귀한 이 복음의 구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이제 히브리서의 정말 히브리서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현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오늘 하는 고급 1과정, 2과정 얘기예요. 첫 번째, 요것만 외우면 돼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는 율법이 갱신됐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구약은 첫 번째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죠. 그러니까 갱신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갱신 아시죠? 그리고 면허증 갱신 아시죠?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갱신 안 하고 그냥 들고 다니면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저 미국 같으면 뒤로 수갑 찹니다. 뒤로 수갑 차요. 걔는 앞으로 차는 게 없어. 그냥 무조건 뒤로 수갑 차서 순찰차에 처박혀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갱신 안 해도 아이고 갱신 안 해갖고 다녀요, 갱신하고 다니셔요, 이렇게 말로 하지만, 그래놓고 자기들이 조회를 하고 어쩌지만 걔네들은 조회 지네들이 다 하는데 이거 갱신 안 했네요 그러면 뒤로 수갑 차는 거예요. 일단 무면허야, 무면허. 갱신, 우리는 지금 구약이에요, 시대예요, 신약의 시대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로 갱신해야죠. 갱신 안 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데 신약의 그 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구약으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 볼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이 히브리서 정확히 정통해야 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정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일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있어요. 히브리서 상관없고 로마서 상관없는데 믿음으로 다짜고짜 열매가 돼버린 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식사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할머니 세대, 저에게 할머니 세대 권사님들은 대부분 믿음으로 완성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이면 그냥 해버리면 돼. 근데 요즘 그게 돼요? 제가 만약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 말씀 나와 있는 대로 해, 그러면 아마 유튜브에 돌아다닐 겁니다. 이런 미친 시골 목사 있다고. 이게 무슨 이순재 저기도 아니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냐고. 근데 우리 권사님, 우리 할머니 세대 권사님들은요 그냥 교회에서 저기 하다면 그냥 똥이 된장이라도 믿을 정도예요. 그냥 순종이야. 그냥 다짜고짜 순종이요. 그냥.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 묻지 말고 따지도 말고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신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율법 갱신됐다. 율법을 갱신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면허증도 갱신해야 될 이유가 있죠. 뭐 10년마다 갱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10년 동안 이 사람이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격이 계속 유지될 만한 신체 조건, 정신 조건인지 이걸 보려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 보여준 거예요. 글로.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끌어다니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한 것은 글로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뭘로 보여준 거예요? 삶 속에서 보여준 거죠. 삶 속에서. 근데 그걸로만은 다는 아니니까 글로 명문화 해가지고 두 돌판에다가 1부터 10까지 계명을 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율법으로, 규례로 이렇게 해서 다시 다 모범을 보여주고 다 모든 각을 잡아놓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 땅으로 들어가죠. 정복전쟁을 들어가요. 그렇게 복잡하게 주셨던 이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게 갱신할 필요성이 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언약, 이거는 이제 자유자재로 이 언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언약이니까 우리가 흔히 구약이라고 말하죠. 구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겠지만, 이 무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뭡니까? 지금 말을 막 꼬아놨지만 구약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첫 언약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언약을 만들기로 했어. 이게 하나님 쪽의 입장이었어. 이게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은 뭐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지켜야죠.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근데 율법을 보면서 안 지키면 그건 하나님 의롭다가 할 수가 없죠. 법을 안 지키니까. 그런데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 수 없어서, 준행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혹은 안 하니까 내가 저들을 의롭다 할 수 없으니까 율법을 갱신해야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50%밖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제 좀 더 가보면 합니다. 갱신 세부 사항을 보면 여기서 이제 정확히 할 수 있는데, 10절부터는 읽어봅시다. 쉽게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스톱. 이 전에는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돌판에 저렇게 저런 식으로, 저게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발췌를 해서 저렇게 큰 종이에 인쇄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돌판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돌판 2개에 1부터 10까지 계명을 쭉 적어놨죠. 그것처럼 돌판에 기록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돌판을 보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은 무엇으로요? 외웠죠. 외워서 어디에 있어요? 이 머릿속에 다 있고, 혹은 글로 써가지고서 여기다도 메고 집에다도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는 갱신 바꿔서 어디다 두기로 했냐면, 어디에다 두고요?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겠다? 마음.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에 두고 마음에다 뭐 하겠다?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저기에 기록된 게 오래 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된 게 오래 갈까요? 하면 생각은 달라요. 근데 저기에 기록된 것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겠어요? 마음에 기록된 게 효과가 있겠어요? 하면은 100%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읽으면 읽는 거잖아요. 한번 쭉 읽어. 여러분 어디 박물관에 가보시고 뭐 아주 중요한 저런 유적지에 가보면 글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저걸 이렇게 읽어, 이거 그랬다네? 이렇게, 이거 그런 장소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저 글을 읽어가지고 저게 이렇게 딱 새겨지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관심이 있었던 사람. 특히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그렇겠죠. 아, 이게 예수님 뭐 하시던데, 예수님 무슨 말씀 하셨던데, 여기서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 했던데, 그게 너무나도 가보고 싶고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 했던 사람이 진짜 가서 보면 나 같으면 김이 좀 살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장면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장면은 없어요. 그냥 이런 도시 후미진데 뭐 이런 식이야. 막 그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데가 그런 장소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모한 사람은 그게 막 마음속에 막 쿵 하고 다가올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느냐면 이제 마음속에 기록돼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누가 쓰겠습니까? 누가 써요? 이 마음속에다가는 누가 써야 할까요? 목사가 쓸까요? 쓸 수 있었으면 벌써 20년을 썼어요, 제가. 그럼 벌써 빼곡하게 써가지고 완전히 바리새인이 됐겠지. 근데 그거 다 소용없고 성령님께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 수도 있고 한 장 없이 늘어지려면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자, 11절. 여기 보면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씩 다니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물을 마시게 했어도 하나님에게 저들은 백성이 아니었고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식사 자리에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와서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얻어는 다 먹으면서도 먹고 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 그러고 이제 가서 또 막 배고픔 와가지고 왜 나를 배고프게 놔두냐고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냐고 막 그러고 옛다 그러고 주면은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 예,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 법을 갱신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죽여버리면 끝나잖아. 죽이고 새로 만들면 이거 싸가지 없네. 진짜 이거 완전히 쓰잘데기는 하나도 없네. 그러고서 그냥 전부 퇴비도 안 될 것들 그러고 불질러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자, 각자 이제 11절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저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 시대에 랍비가 있었고 지금 시대에 목사가 있고 선생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려고. 근데 여기 보면 새로운 이 법은 그게 아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작은 자로 큰 자까지 다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서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내비둬도 있잖아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안 해도 놔둬도 뭐 해야 돼요? 쟤들이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르고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왜요? 한 집에서 4살이고 4피니까 한 집에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빠 해봐, 아빠. 그럼 엄마 해봐. 먼저 하는데 막 내기 걸잖아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비두면 알아서 엄마도 부르고 알아서 아빠도 불러요. 왜? 피는 땡기게 돼 있고 같이 살면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건 효과 만점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없대. 성령님께서 나하고 같이 그분이 내 스승이 되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자연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야, 이거 봐라 이거. 우리가 구약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면 이거는 뭐 한 거라는 거예요? 낡아져서 폐기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한다 안 통한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한 이유가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했다는데도 모르겠다는데 뭘 붙들고 한 겁니까? 구약 붙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널 모르겠다는 거.
자, 두 번째, 고급과 제사 첫 번째. 첫 번째는 뭐였다고 그랬죠? 율법이 갱신됐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신약의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쓰는 시대, 이제 요 정도 한 10%만 오픈해 놓고 이제 점점 더 나가면 자세하게 이 저자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급 과정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이 갱신됐다. 두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자, 이게 히브리서 5장부터 이제 쭉 이게 9장까지 이렇게 가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 쉽게 발췌를 해놨는데요. 많이 제가 제법 꼼꼼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사실상 거의 이게 던져버린, 이렇게 제외시킨 거 거의 없이 대부분을 여기다가 인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석을 달아드리니까 이걸 충실하게 보신 분이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본문을 쭉 읽으시면 이 개역 한글판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해가 잘 안 되면 현대어 버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현대어 버전만 읽지는 마세요. 개역 한글판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면 개역 한글판도 상관없고, 이해가 안 되면 현대어 버전에 있다가 다시 개역 한글판도 두 개를 같이 읽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면 영어 버전도 필요한 단어들은 찾아보시라. 저는 거기까지 합니다. 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갱신됐어요. 왜 갱신됐냐면, 첫 번째 구약은 구약의 제사장이 있고 신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여기 나오겠습니다만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사람이지요. 레위 계열의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뽑아서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 사람들, 사람 제사장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갱신된 이유는 율법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 구조적으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폐기하고 새로 넘어왔을 때 선생님, 그러니까 율법이 바뀌어서 신약 시대로 넘어왔을 때 제사장 직분도 갱신됩니다. 더 이상 누가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계명에 입각한 법에 의한 제사장, 사람 제사장이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를 뭐냐, 이 직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직책이. 그랬더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하는데, 옛날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 소위 말해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 하나님께 속한 일에 어떤 거냐? 첫 번째 예물 드리는 것, 두 번째 속죄하는 것, 세 번째 제사 드리는 것.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구약시대에 이런 일을 했어요. 신약시대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합시다. 두 번째 자격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절 아예 구약의 법에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보고 하랬냐면 아론을 보고 알았어요.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 해서 쭉 내려가는, 이렇게 혈족으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누가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세습. 철저하게 세습. 혈족 간에 세습하게 돼 있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을 뽑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예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죽었다 깨나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 의하면 제사장직에 도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 하는 일에 자꾸 영역 침범을 하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냐, 그리고 막 뭐 돈 바꾸는 것도 뒤집어 엎고, 막 그 재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막 거기서 이상하게 차액 얻어먹고 하는 이런 것도 다 뒤집어 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거든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기로 않기로 했지만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성전 맡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성전을 다 개혁하고 청소합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다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자기도 거기서 뭘 먹고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게끔 내비두지도 않고. 근데 다른 지파 사람이 와가지고 영역 침범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제거하는데 그냥 눈 깜짝 살 사이에 그냥 제가 볼 때는 더 가속이 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법에 정해놓으신 대로 제사장직은 됩니다. 근데 히브리 7장 11절에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구약이 온전하지 못해서 폐기되고 신약으로 갱신됐듯이 제사장 직분도 온전하지 못해서 폐기되고 신약의 제사장으로 갱신됐습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이 말이죠. 자,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얘기죠. 이걸 제가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소리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말이 되는 거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3자의 입장에서 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히브리서를 쓰는 시점에서도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을 레위 계열을 따른 혈족 제사장이 맞아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나는 그걸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 구약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율법이 개정됐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냥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드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며 사역까지도 같이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그 일을 다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은 제사장인 줄 아셔 뭐 제사장 노릇 하려고 하는 넌센스를 그만합시다 뭐 이런 유튜브도 많은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는 제사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하고 있어요. 뭘 모르는 이상. 신약을 모르면 지금도 본인이 난 제사장직을 하고 있지 않고 신약의 리더인 목사야 라고 얘기해도 당신은 지금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거라. 신약을 모르면. 더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 소용없어서 폐기됐어. 어떤 제사장으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반차는 계열을 말하거든요.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의 또 다른 제사장직으로 바뀌었어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지 이것도 이제 나옵니다. 온전하지 못한 이유도 얘기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첫 번째 히브리서 5장 2절 본인도 책임을 못 져. 본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못 져.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여러분을 리더할 만한 뭔가가 확실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건 어떤 자격을 말하는 거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 같죠?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은 다른 현대어 버전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제사 드려달라고 속죄하러 온 그 죄인들이나 내내 또이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중재자 노릇을 한단 말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중재자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중재할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본인은 본인이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나서서 뭔가 저 사람을 뭘 하겠다? 애저녁에 틀린 개념이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그렇게 할 만한 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지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 특히 마무리에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권이라면 그건 맞는 말이겠지만 권면하라, 도우라 이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거룩하신 분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매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붙여주고 이쪽에서 거룩하니까 함부로 못 내려오니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쪽에도 붙고 죄인 쪽에도 붙어서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목사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 제물을 삼고 옷도 똑바로 입어라. 4절에 나오거든요. 손에 뭘 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피를 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피를 들고 어디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피를 들고 들어가. 왜? 그 피는 왜 들고 들어가는데? 깨끗한 사람은 들어갈 때 피를 들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피가 왜 들고 들어가냐면 아무 죄 없는 제물의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생명 하나 깨끗한 생명을 들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절대자가 예배 대상이 뭘 보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이 생명을 보고 죄 있는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얘가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제물이에요. 이게 제사고 이게 속죄제입니다. 아론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이 지가 지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요? 용서해 달라고. 답이 안 되는 이게 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직은 이게 개편될 수밖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과 또한 온전하지 못해.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적절한 제사 방식을 하나님이 그냥 유지시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용서를 받으러 들어가려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뒤에 백성들을 위한 죄를 위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하는 제사, 정말 절름발이 제사를 계속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없어요. 자,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죠. 구약의 그런 식으로 복잡한 제사 방식은 사람이 어딜 깨끗하게 못해. 양심을 깨끗하게 못해. 왜 그러냐면 봐봐요.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 들어가실 성전 운영되는 걸 보고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어요. 예수님 속이 뒤집어져서 이걸 완전히 다 엎어버렸다고.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양심 뽀재기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나간다고 보면 이거는 종교도 아니지. 그 썩은 양심을 가지고 와서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 썩은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나 마나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고
괜히 쓸데없이 죄 없는 생명들만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그 사체들을 태워서 내 앞에 기름 끓음 냄새 그만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모스의 말이에요. 난 제발 저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거 혹시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왜냐면 양심이 바뀌질 않으니까. 양심이 바뀌지를 않는다면 다른 교회 놔두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부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이거를 애초부터 우리의 약점이고 이거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20년 동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양심의 변화가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그 이상, 일주일 반 정도를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마만큼 많이 나와서 2부 예배까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상의 변화가 비례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약의 제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특별한 열심일 뿐이지 양심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양심의 변화는 우리들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때 이루어지고, 내가 배워지고 경험할 때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고 내 속에 계속해서 누구의 모습이, 예수님의 흔적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들에게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신약의 하나님 예교를 다닙니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라고 해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드디어 이제 갱신된 제사장 직분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나옵니다. 이 기원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1절부터 3절 얘기가 똑같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롯하고 나왔다가 이래저래 해서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롯이 어디를 먼저 선택하냐면, 난 소돔과 고모라 땅 쪽으로 갈래요. 시돈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물이 막 흥건하고 초장도 좋은 평범하고 판판한 땅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연합전쟁이 일어난 전쟁의 회오리 바람에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병을 일으켜가지고 그 연합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상대편에 서가지고 이깁니다. 이겨서 롯을 다시 찾아와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왕이, 그 연합군들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내가 좀 전리품도 주고 이럴 테니까 내게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일체 안 받고 난 어쨌든 내 조카만 주면 돼. 이제 이러던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이 귀환하는 길에 누가 나오냐면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옵니다. 마중을 나와서 복을 빌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귀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환영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앞뒤가 좀 잘 안 맞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 7장과 창세기 14장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다시 인용을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을 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 같은, 이거를 쉽게 말해서 전설 속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전설 속에, 누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히브리서 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전설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단군 신화를 믿으세요? 예?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가 봤을 땐 단군 신화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뭘로 봅니까? 그걸 신화 혹은 전설 혹은 설화 이렇게 얘기하죠.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노인들이 아닌 이상 모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게 그 나라의 무슨 신화예요? 건국 신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신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뭘 말하냐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전설 속에 있는 제사장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켰어요.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딸이 이게 바로 멜기세덱인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본문을 다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족속에 쭉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를 낳고 그 중에서 레위가 나오잖아요. 레위가 나오는데 그 레위하고 아브라함하고 연대 차이가 얼마나 누가 높습니까? 무조건 말해봐요. 누가 아래고 누가 위에요? 아브라함이 위죠, 당연히. 그러면 레위 족속 모세와 이 아론이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섬겼죠. 먼저 섬겼는데 이분이 누굴 만났어요? 이 시조가 누굴 만났어?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직분이 먼저입니까? 레위가 먼저입니까? 멜기세덱이 먼저 있는 직분인데 이게 오리지널이죠. 이거는 카피입니다. 뭐의 카피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오리지널은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고 이 사람으로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는 아론의 자손은 카피본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안정하지만 이건 뭐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한테 제 언어로 설명을 하면 본문에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오리지널 제사장이고 카피는 아론의 제사장이 카피다. 이건 불완전하지만 왜? 카피니까. 그러나 오리지널은 온전한데 이 오리지널 온전한 것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 당시에는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 여기 보니까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하나님과 방불한 이 정도 수준의 구름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해야 이제 다음이 나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청년 예수가 어떻게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격에 맞는 대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 되었는가를 배경을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보통 아론의 제사장들은 레위의 제사장들은 뭐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율법에 나오는데 세습이잖아요. 그러면 육체, 이게 뭡니까? 이걸 혈연이죠. 혈연. 예, 육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혈연에 상관된 계명의 법, 구약의 법에 의해서. 근데 이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됐다는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 어떤 것이 위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율법이십니까? 생명이십니까? 생명이죠. 생명 안에서 뭣도 나왔어요? 율법도 나왔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이시고 영원하신 지존이시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생명력으로 만들었어요. 생명력으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생명력으로 만드셨고 그 가운데서 사람도 만들고 족보로 쭉 내려가다가 율법이 나올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족보가 연결돼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 무궁한 생명력이신 그분이 아주 일부분을 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은 무슨 법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보다도 훨씬 뒤에 원초적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인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쫓아서 됐는데 증거하여 이르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다라고
임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전에 옛 계명 구약이죠. 구약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아까 구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서 패하고, 아무런 이득이 없어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가로 열고도 해놨네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이건 신약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사실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하나 된다라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계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더 나가면 보증을 세웠는데요. 어떻게 보증했냐면 적당히 보증한 게 아니라 약속을 넘어서서 맹세.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어렸을 때 뭐예요? 약속하자 그럼 뭔 손 내밉니까? 이 손 내밀죠? 네, 약속 이거 하고 딱 끝나면 왠지 불안해. 제일 약한 손이잖아. 불안해. 그럼 뭐 해요? 약속하면 뭐 나옵니까? 이게 이제 왜? 도장 찍어. 그래. 봐요. 이걸로 하고 또 뭐 있지?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어? 뭐 하여간 뭐 복사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 응?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걸로 옛날에는 끝났어, 약속이. 그냥 약속만 갖고 안 되니까 이것도 하고 뭐 하면 다 해. 막 안 되면 막 뭐 하여간 다 엮어 또 엮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거의 끝판왕은 맹세. 맹세는 이 약속 여기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제사장 된 것은 약속을 넘어서서 맹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맹세냐면 이게 하나님의 맹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저희는 맹세 없이 대제사장이 돼서 뭘로만 됐어요? 언약의 말씀으로만 된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그런데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인데,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고,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신약의 보증수표다라는 얘기예요. 인감도장. 신약의 인감도장은 누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 빠지면 안 돼요. 구약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오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미래형이지만, 신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감도장이 빠지면 절대로 한 부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더 좋은 이유가 뭔데?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1대 제사장, 2대 제사장, 이렇게 3대 제사장, 뭐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뭐 30년 봉직을 했으면 30년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봐봐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늙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이제 제사직분을 이렇게 점점점 겸직을 시켰거든요. 너도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인턴 과정에 집어넣으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보더니 와서 뭐라 그랬어요? 다짜고짜 왕을 세워주셔. 차라리 왕을 세워주셔. 왜요? 사무엘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영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왕을, 제사장 우리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영원히 제사장을 해주지 못하는 이상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뭐 보내달라는 거예요? 왕, 딴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주셔. 물론 그것도 악수 중에 악수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옆에 항상 있을 수 없는 것은 사람 제사장인데, 구약의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 직분도 누가 대타를 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신약은 이렇게 완벽해요. 앞뒤가 딱 맞아서 이 완벽함이 나중에는 두렵습니다. 왜냐? 이렇게 완벽한 구원의 이 사다리를 제대로 놔줬어요. 구약은 너무 높아서 내가 다리가 이게 터질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번째 사다리, 세 번째 사다리를 못 건너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그 가운데다가 토막을 더 쳐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스텝을 다 박아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못 올라오면은 나중에 사다리 치워버려요. 올라오라고 사다리까지 놔줬는데도 못 올라온다? 그럼 끝나는 거라. 이거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사직분도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약식, 뭐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할 때 그 개척 멤버들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30년이든 40년이든 뭐 심지어 50년이든 정말 정년퇴직 없이 그냥 쭉 가다가 이 양반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연세 있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쭉 잘 유지된다?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왜? 사람이라는 게 말씀 가지고 모였지만 서로 밉고 고운 정도 있거든. 미운 정도 정인 거예요. 그냥 맨날 이쁘다 이쁘다만 하는 건 설탕 계속 먹여봐야 나중에 질리거든요. 가끔 짠 것도 먹고 신 것도 먹어야 돼. 그렇게 해서 잘하다 보면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데가 사람과 사람과 아니라서 이게 그리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그 담임 목사를 처음에 시작한 개척 목사를 어느 위치에 놨기 때문에 성령님 위치에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 위치에 서야 돼. 교회 머리에 서야 될 분이 오리지널 처음부터 성령님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여기서 목사직을 맡기도 하고 권사의직을 맡기도 하고 집사의직을 안수집사의직을 또 누군가는 교사의직을 맡다가 성령님이 또 이 사람을 끌어서 딴 데에 배치할 수 있어요. 맨 우두머리부터 밑에까지 성령님이 알아서 배치를 할 수 있어. 물론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라서 서운할 수도 있죠.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하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하고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줄 뻔히 아니까 안 슬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가 무너졌어요? 안 그래요. 또 유지됐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머리로 모셨기 때문에. 갈 사람은 가야 되고 남을 사람은 남아서 일해야 될 사람은 일해야 되는 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근데 성령님이 머리가 아니고 성령님이 스텝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의견을 내는 정도 수준이고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면은 그 교회는 희한해집니다. 대부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서울에 지금 유명한 별 같은 목사님들은 하늘에 별이 되셨겠죠.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까요? 뭐 한두 교회입니까? 저기 사랑의 교회. 또 어딥니까? 저 뭐 누구야? 뭐 하여간 이런 데 나 이름 외우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주님의 교회인가 어디? 뭐 대단했죠 이런 분들. 근데 이분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다 요양원 거쳐서 중환자실 거쳐서 돌아가시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부사역자들 뭐 혹은 후임자들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여기 보면 신약에서는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 중간 다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신약의 교회는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영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망해버려요. 망해버려요. 일반 사조직이라서 망해버려요.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와서 잡으면 모르겠지.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 망한 왕조가 있어요?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소리 들어서 싼 게 뭐냐면 이 말씀대로 가면 교회는 절대 망하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지하에서든 지상에서든 숨어서든 내놓거든.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버려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같은 거. 망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지금 있어요? 저기 에베소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망한 거예요. 약점이 없는 온전한 제사장 예수님은 자기 속죄가 불필요합니다. 27절 저가 대제사장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맨날 이렇게 해야 돼요. 맨날.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매일같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돼. 요거 비슷한 데가 있네. 어디가 그래요? 천주교가 그러죠. 왜 그럴까? 거기 신약을 안 믿나?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라고? 우리도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단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저는 오늘 정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분을 스스로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네.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본인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것은 본인 죄가 없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좀 더 가야 되는데 여긴 다 못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율법이 갱신됐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끝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신약이라고 하는 계획에서 거쳐오는 그런 과정이었을 뿐인데, 이미 우리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 신약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잊어버리지 말할 것은, 율법이 갱신됐으니까, 신약으로 갱신됐으니까 제사장 직분도 구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중간에 잠시 스톱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좀 끝까지 나가면서 이제 완성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오늘 했던 거고 다음 주일날 할 게 다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정수가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나머지는 이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서론과 결론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세상이 요란하고 전쟁의 기운이 여러 곳에 있지만 주여 아버지, 더군다나 이 나라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이렇게 긴 연휴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쁨에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정부에서는 저렇게 돈을 이렇게도 쑤셔 넣어주고 저렇게도 집어줘서 정말 어찌나 기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린 히브리서를 다시 공부합니다. 반을 허렴해서 쓸 수 없다는 격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상황이 복잡함을 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귀한 말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율법이 갱신됐는데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주여 제사장 직분도 이미 갈려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오신 지가 벌써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신앙생활은 개신교라 간판을 붙여놓고 아직도 구약의 랍비요, 구약의 제사장이요, 구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교회와 신자의 책임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짐을 지고 해결하기에 성령님과 같이 가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르쳐 주셔서 그 일에 합당한 교회와 개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